성경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받은 이야기들도 많고, 또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해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모습으로 너네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들에게 준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기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갈렙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악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유는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누가 상놈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상놈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양반이 아니고 상놈 반열에서니까 나도 그냥 저절로 상놈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보면 내가 원치 않았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족속으로 태어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갈렙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에서의 족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에서의 족속 가운데 하나가 그니스예요. 그리고 그니스의 족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의 자식,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왕을 배출한 왕족, 로열 패밀리, 유다 지파로 이렇게 그 소속이 옮겨지는 복을 받았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되어지는, 대표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저주받은 족속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소속 자체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로열 패밀리, 왕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저주의 질이 끊어지고 복된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 갈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명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암으로다가 줄줄이 죽어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안은 노름으로 줄줄이 망해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은 바람기가 잘 들질 않아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그러한 집안이 있고, 그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흐르는 좋지 않은 저주의 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예수께로 나오면 그 소속이 바뀝니다.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역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받은 복이 그거예요. 그나스 사람에서 유다 지파로 소속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갈렙이 받았던 복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갈렙은 그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한창 때인 40대의 최전성기 건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의 복을 받았고, 그가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청년들을 능가하는 건강한 왕성한 그 건강을 유지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보면 20대 같은 80대가 있고 80대 같은 20대가 있죠. 20대 같은 80대는 무슨 말이죠? 나이는 20살인데 체력 나이는 80대. 그래가지고 그냥 툭 치면 넘어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대 같은 20대 같은 80대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육체의 나이는 80살인데 20대 청년처럼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힘있게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80대 같은 20대 되지 말고 20대 같은 80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85세에 나이 40대에 흔한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고 자손 3, 4대가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 못지않은 막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피곤함이 뭔지 내 사전에 피곤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 연약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 약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복이 임하는데 독일제 자꾸로 여기 딱 채워놓으신 분들은 그 복이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갈렙처럼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다 가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팠던 병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갈렙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갈렙이 세 번째 풍성한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최고로 기름진 좋은 땅이 헤브론 산지였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밭도 있고 샘물도 윗샘 아랫샘 여러 샘물을 얻었어요.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샘물을 발견하면 그건 굉장한 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 하나 발견해 보세요. 굉장한 부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만약에 기름이 콜콜 나오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봉 잡은 거 아니에요? 굉장한 이 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중동 그쪽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발견한다. 이거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윗샘 아랫샘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딸 악사가 시집을 갈 때 아버지 나 시집 가는데 나한테 저 밭도 주시고요 윗샘도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그것도 가져가고 아랫샘도 가져가. 그래서 딸한테 마음껏 그냥 재정적으로 몰아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큰 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인 게 복입니다.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꾸는 것보다는 꾸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빼앗을 수밖에 없는 인생보다는 빼앗길 게 있는 인생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복이에요. 부자가 근데 이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은 자녀 손 3, 4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모세의 동역자예요. 다시 말해서 로얄 패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손끝에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예속이 돼서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고통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산 리사다임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고 40년 80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때 세움받은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의 자손 3, 4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돼야 되겠지만 자손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돼도 자손들이 안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안 되면요 마음 구석에 천근만근 이 짐이 꾹 있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입어도 입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죠. 근데 자손들이 잘 돼야 복인 줄 믿습니다.
자손 3, 4대가 잘 되는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렙처럼 생명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천국 백성 된 자리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렙처럼 하늘나라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수하면 여러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저기 김정은 같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빨리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멘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된 인생에 대해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 이 갈렙만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복을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이병천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나? 여러분, 굴뚝에 왜 연기가 날까요?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불을 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올 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있어요. 연기는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왜 콩이 났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죠. 밭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어요. 그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는 거고 밭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연히 복을 받는 일은 없고 반드시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갈렙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 복을 받다,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쩌다 복을 받는 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택은 턱이에요. 네. 여러분, 어쩌다 복을 받는 건 턱도 없는 얘기예요. 그 복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럼 갈렙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갈렙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한 여인에게 올인을 해야 장가를 가는 것이고, 한 남자에게 올인을 해야 이게 멋진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그냥 세상 모든 이쁜 여자들은 다 내 여자인 줄 착각을 하고 이 여자에게도 마음 주고 저에게도 마음 주고 저에게도 마음 주고 그러면 평생 총각시사 못 면내는 것이고, 나중에 시간 가면 다 떨레방 빨래방 혼자 남고 처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야지.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부처님도 바라봤다가 알라도 바라봤다가 이게 쭉 바라보고 좋다는 건 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떨레방 빨래방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 때만 남고.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던 민족들이 다 부강해야 됐죠. 하나님을 반대했던 민족들은 다 망했죠. 대표적인 나라가 북조선 아닙니까? 북조선. 이런 말은 간접들이지 않습니까? 북한. 거기는 남한보다 지하자원도 많잖아요. 막 강제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 사람을 잡아 인육을 먹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그냥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갈렙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성경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랬을 때,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나는 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요, 몸에 암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기적들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쭉 들어서 밑으로 쭉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상식이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는 기적이요, 교회에서는 상식이라. 뭐가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갈렙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갈렙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갈렙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맛이 깊어지는 된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뭐가 좀 바뀌었나? 빠졌나?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개편 찬송가도 잃어버렸네. 여러분, 봄이면 씨앗 피고, 가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나서요, 여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왜 이게 싹이 안 난대? 왜 이게 먹고 그래? 뒤집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씨앗 뿌려놓고 나서 조바심 생겨가지고 막 긁어버리면은 그 씨앗 숨겨놓은 씨앗만 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갈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 하는 거.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있습니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신 비전을 붙잡았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 앞으로 해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4시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갈렙이 복을 받은 5번째 까닭에 대해서 조용히 시작을 해보겠어요. 갈렙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갈렙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모세도 온유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함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냥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고 모두가 잘 되는 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그게 겸손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 자체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거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자기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모두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때 12정탐꾼 가운데 2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이고 갈렙의 친구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 전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와서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명은요 그 땅이 나쁜 땅이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건
예,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죽을 거다라고 그 땅을 악하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눈치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데 딱 나죠.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 올라가자, 취하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좌는 그들 떠나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외치고 이길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눈치 보고 있다가 맞아 그래 이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칭찬 안 하셨어요. 갈렙을 칭찬하셨지.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안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내 종 갈렙, my servant 갈렙,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 옆에서 여호수 그거 맞아요 하고 같이 아멘 해가지고 그 복에 동참한 게 여호수아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가 뭐 주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갈렙을 칭찬하셨어요. 갈렙을 더 높게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갈 때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 누가 세워줘야 돼요? 갈렙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더 칭찬하셨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칭찬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후에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고, 아니 갈렙을 세우지 않고 그의 친구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갈렙의 친구예요. 함께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렙의 마음이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나왔을까요? 아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비슷해요. 50보 100보입니다. 사람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고 좁으면 얼마나 좁아. 다 거기서 거기요. 내가 만약에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난 마음이 안 편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도 실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까지 나를 잘 칭찬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나 따라왔는데 이 하나님 실수 아닌가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갈렙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그냥 그거를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섬기듯 여호수아를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여호수아가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갔고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져. 근데 자기 친구요, 자기 동료요, 자기보다도 믿음이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영원한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하고 지금 같은 또래인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인생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2인자로 끝나는 거지. 평생 자기 친구 세상 말로 시다발이나 하고 군대용으로 따까리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 영원한 2인자로 보조자로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섬겼듯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력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건 그런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건 그런 겁니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예?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 여자 따지지 말아요. 갈렙은 남자였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여자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고,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남자를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신체 구조가, 남자 여자가 신체 구조가 다른 만큼 정서 구조가 달라요. 남자들은요, 지위나 명예욕이 대단합니다. 여자들은요, 사랑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도 행복한 존재가 여자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도 안 아까운 존재들이 남자예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성향이 그렇다고, 성향이.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는 계속 이뻐지는 것이고, 사랑받는 여자는 남편한테 더 잘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여자는 인생이 꽃처럼 피는 거야. 아무리 예쁘게 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얼굴이 늘 마귀 할멈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근데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자꾸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지는 거야. 사랑을 받으면 이뻐져요. 사랑을 받으면 이뻐져요. 그런 찬송가 들어보셨나?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걸어요. 남자는요, 명예, 권세의 목숨을 걸어요. 갈렙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니까. 남자가. 참고적으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고, 인정해주는 만큼 남편은 잘해요. 자꾸 바가지 긁지 마세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멘이 나온다. 아니, 집에서 아내한테 인정을 받는 남자는요, 출근할 때, 예? 걸음걸이가 달로 보문도 담당해 보세요. 이렇게 탁. 근데 집에서 구사리 맞고 바가지 긁으면요, 나갈 때 벌써 일어나가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한 줄 아세요? 나의 열렬한 후원자가 있어야 돼. 우리 집사람 김옥순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 여자는 내 편이야. 나 잘한다는 거야. 잘한다는 거야. 가끔 소리 좀 지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받기도 하는데, 남자는요, 뭐를 먹고 사냐면 명예, 존경, 인정하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하려면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당신 멋있다 그러고, 막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자꾸 이렇게 남자를 세워줘야 그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그냥 하여튼 아내가 조금 덜 생겼더라도 못생긴 게 맛이 좋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칭찬하고, 자꾸 이쁘다 그러고, 자꾸 뽀뽀해주고, 참 당신 만난 게 일생일대 복이다 그러고, 우리 집 가보는 당신이라 그러고, 난 당신 없는 나는 못 살다, 난 두 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한테 장가를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점점 이뻐지는 것이지. 우리 순이가 지금 괜히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내가 어쨌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두 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한테 장가갈 거고, 이제 여자가 많아도 내 눈에 김옥순이만 유일한 여자고, 절대 도망만 가지 말아라. 지구까지 따라갈 거니까 절대 사랑한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벌써 부러워가지고 여자들이 막 지금 아가씨들은 그러냐, 나도 저런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막.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남자는 주의, 명예, 존경심을 먹고 살아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자, 갈렙이 남자예요. 남자.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존경심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요. 지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요. 근데도요,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위 앞에 순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1인자든 2인자든 3인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그러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3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5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40년을 같이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5년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이 그 참모진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5년 됐어요. 5년이 됐는데도 헤브론 땅을 정복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포기를 했어요. 갈렙은 그런데 저거 차지해야 되는데 저거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혼자 막 독불장군 나가서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의 반열로 인정하고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제가를 받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헤브론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1인자냐 2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위치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1인자, 2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하면 1인자, 2인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상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많이 기억을 하죠.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큰 복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 하지만 갈렙은 자손 3, 4대가 다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1인자의 위치에 서서 여호수아 같은 복을 받을래요? 2인자일지라도 갈렙과 같은 복을 받으실래요? 3번이에요. 1인자로 갈렙의 복을 받겠다고요? (1인자) (2인자)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2인자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1인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산 침례교에서 제 1인자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제 2인자 이병천 전도사 이병천 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 섬긴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의 사역을 한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이제 내가 담임 목사 되는데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오산교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2인자로 있었을 때도요, 흘러넘치는 복을 받았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세상 논리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그러니까 하다 또 지가 또 1인자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2인자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 아니, 개척하기 1인자로 쓰기 위해서 개척할 때보다는 2인자로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왜, 어떤 면에서 좋았느냐 하면요,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죠. 많은 성도들이 막 이리저기 막 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 과일, 돈, 옷, 그런 것들이 진짜 오장주 있을 때만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막 주었어, 다른 사람. 왜 아멘을 안 하신대? 그럼 썩어 문드러져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그게 제일 아쉬워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 그래, 우리가 오장교회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그랬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용돈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 썼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근데 1인자에 있든 2인자에 있든 상관없이 동일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더 나가면 제가 말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부드럽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갈렙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2인자의 위치에 섰지만 겸손하게 자기 친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같이 기뻐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끼리도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막 기뻐합니까? 시기합니까? 이상해. 왜 같은 교회인데, 같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는 건데 왜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 못하는 거 저쪽에서 부흥하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두 개 합쳐놓고 딱 잘라면 누르기도 부흥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 계산법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교회끼리도 이제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참 진짜 부흥할 만하냐? 아이고 이래고 시기를 해. 교회끼리도. 아니, 주의 종들끼리도 누가 막 주의 기름이 강력하다, 은사 강력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성도들 데려서 기도받게 해야 되는데 접근 금지. 나한테만 기도받아야 돼. 이래고요, 시기해버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의 조슈아 반열에 세우겠다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대, 자기한테.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근데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강력한 주의 기름이 강력해. 제가 그분을 만나봤어요. 제가 그분한테 기도도 받아봤고. 목사님은 지식, 그리고 그 다음은 노코멘트. 그분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쭉 했더니요, 옆에 목사님들이요,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이병철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가? 제가 그분을 높여드렸더니 제가 대단하대요. 제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면 그걸 함께 기뻐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걸 축복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 부흥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그
그분에게 임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흘러올 거니까 기대하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온유한 자에게 임해요.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고백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손을 잡는 자의 기름 부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 원리예요. 여러분, 갈렙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그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걸 인정하고 기뻐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보다 갈렙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갔더니 이병천 목사는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고,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큰 면류관을 쓰고, 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저나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도 제대로 안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축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갈렙에 뒤졌던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복된 길로 나아갑시다. 함께 부흥의 길로 나아갑시다.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시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시기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세요. 보조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능력의 기름이 쫙 흘러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즉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장로, 즉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할 때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도 안 높여지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 받습니다. 그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인생 졸업할 때까지 높여지지는 않았어요. 여호수아보다 그냥 2인자로 졸업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자손 3, 4대가 복을 받았어요. 하늘나라 가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큰 복의 반열에 갈렙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돼요. 왜 웃는 거지? 사랑하는 김동환 집사님, 왜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번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이러는 거 지금? 집사님 잘해야 되겠어요. 초창기 그 믿음으로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운전할 때도 성령이 막 강하게 하셔가지고 피곤할 때 막 길을 이만큼 확대해가지고 막 성령께서 쭉 감싸 안아가지고 쭉 가게 했던 그 기름 부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운전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딱 걸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아니, 사망의 반열에서 생명의 반열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재정적인 부흥의 복을 받아, 자녀 손 3, 4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 마음을 온전해서 여호와를 따르는 충성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읍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1인자 2인자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